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죠. 맹세의 분위기를 갖는 일종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헌신을 했는가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도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강도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뭡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이르면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처참한 고통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는 상황입니다. 죽고 싶다, 아프다라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깨닫는 바가 많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영원 구원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제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미운 사람 없어집니다. 원수들이 다 원수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믿음생활 똑바로 하시면 원수가 없어지거든요. 다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용서한 적이 없다. 깜짝 놀랄 말이죠. 왜?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님들은 미워한 적이 없다, 원망한 적이 없다. 미워한 적이 없으니 용서할 일도 없었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시면 어느 순간 그렇게 미운 사람 없습니다. 원수 없습니다. 죽고 못 살 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랬는데 용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오늘 보여주신 십자가는 영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신자는 끝까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교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피와 눈물을 쏟는 그 인생이 멋진 신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들이 박사인가 회장인가 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는 이것만 남습니다. 대통령이었냐, 국회의원이었냐, 부자였냐, 가난한 사람이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택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면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 이후 되어서 뭐 괜찮지만은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지금 특히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지막 숨을 내 몰아쉬는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일 교회 설립 40주년 오후 예배 때 교회 사랑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이 교회 사랑이냐?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쓸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복음 증거에 힘쓸 때 하나님이 위대한 만남, 위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가, 전국에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벌이자 샬롬 스쿨을 세우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널기법 요양원을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널기법 요양원을 우리가 주보에 항상 우리 교회 부설 기관으로 모든 홍보용지에, 홈페이지에 널기법 요양원, 널기법 요양원, 샬롬 스쿨 이렇게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샬롬 스쿨에 성경금을 내고 그의 일들을 축복하고 널기법 요양원을 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혼 구원의 일조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선교사를 섬기는 일, 필리핀에, 영국에, 상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금을 보내는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가 방송국을 뛰어다니고 설교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오늘 또 방송국이, 우리 방송실이 각종 이 링크를 올려드리고, 오늘 또 제가 광신대에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남편 구원의 십자가, 자녀 구원의 십자가, 부모 구원의 십자가, 그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도 오후에 유아스쿨을 잠깐 올라가 봤더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그 테라스에서 햇빛을 쫙 받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아이들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 부모, 그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했어. 이들 부모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 예배하는 어린이로 양육될 수 있었을까?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친 거예요. 유아스쿨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아이가 울고, 아이가 새벽 예배 눈 뜨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결단한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의 조건들, 직장 가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영혼 구원의 십자가, 그 어린이 한 명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평상시 새벽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결단하고 지금 이 특세에 나오신 거, 양육사들이 정말 애쓴 거예요. 이 새벽에 한번 나와보십시다. 특별 새벽예에 한번 나와보십시다. 정말 약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당신 한 사람 새벽 예배 초청하기 위하여 아쉬운 것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나는 양육사들에게 감사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골고다에서 낙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골고다에 있지만 이제는 골고다를 넘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낙원이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에덴으로 들어가는 감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래 사람으로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에덴의 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 에덴 교회가 많아. 새 에덴. 에덴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다. 낙원을 누리게 된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틀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황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안 맞는 논리야.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말 안 듣는 인생은 정리해버리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잘 따라오는 사람만 데려가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에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원 찾아 헤매는 중이에요. 낙원을 찾아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선언할 필요가 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에덴을 살게 되리라. 여기서 낙원이 어딘가 장소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 이 낙원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초역사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지루하게 계속되는 장구한 시간이 아니라 이 영혼이란 개념은 인간의 의식과 그 존재 한계,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선물하신 그 낙원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강도 부러워하지 않아. 이 강도처럼 구원받고 싶다.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낙원에 이르는 길, 낙원을 살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 개념의 천국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하는 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좋은 것 좀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좋겠대. 이 정신 나간 인생아, 무엇이 좋은 것인데? 이 땅에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필리핀이 좋은 곳입니까? 어디? 남태평양이 좋은 곳입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사는 코너가 있는데 저는 제 입으로 목사라고 말 안 합니다. 왜? 항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이 나보고 목사님 목사님 불렀었어. 엄청 크게 불렀어. 다 듣게. 최근에는 내 유튜브 설교 듣고 있다네.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왜인가 봤더니 내 넥타이를 살려면 우리 교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런 분 아시죠? 누구요? 사진을 보여. 내 사진을.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넥타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게 다 들통이 난 거야.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넥타이만 해도 그 회사에서 만든 넥타이는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럼 돈이 있다고. 그 넥타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갯돈도 들고 돈을 모으고 교통사고 당해도 가방을 품에 안고 뒹굴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수억을 버는 사람들은 신상품이 나오면 집으로 그냥 도착을 한다잖아요. 더 이상 살 것이 없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명품 가방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아이고 좋은 세상 좀 누리다가 숨질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좋은 세상이, 여러분 저보다 인생 많이 사셨으니까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교인 10,000명 모은다고 제 침대가 금 침대로 바뀝니까? 교인이 10,000명 모이면 내 침대가 10,000평 됩니까? 10,000평 침대에 있으면 뭐 한대요? 지금 있는 침대도 아내가 청소를 잘 못하는데 40,000평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돼? 에? 출발했다가 청소 끝나면 죽겠네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의 길을 걷는 인생,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새벽 선물을, 이 새벽 시간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무엇을 해야 이 시간이 낙원이 될까요? 어디가 낙원일까요? 술집이 낙원일까요? 노래방이 낙원일까요? 어디가 낙원일까요? 마약하고 있는 게 낙원일까요? 놀라운 것은 마약을 맞는 순간 낙원의 그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 곧 눈 뜨면 지옥이야. 경찰서가 기다리고 있어. 마약을 하는 순간은 낙원일지 모르지만 뜨면 경찰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눈 뜨기 싫어하지만 눈 떠야 돼. 어디가 낙원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우리 교인들만 해도 이 강도 안 부러워해. 예수님 늦게 믿은 걸 후회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너무 늦게 왔네요. 너무 늦게 왔네요. 우리 논현교구에서 양육받으러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기쁨 누리는 곳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도 드려보신 분은 말하지 않겠어. 내가 이 새벽을 너무 늦게 알았네. 내가 이 새벽을 틀림없이 그분이 말할 거예요. 왜 나한테 양목사님 새벽 예배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왜 그때 나한테 양목사님 그렇게 주일성수 오후 예배 드리라고 말 안 했어요? 왜 양목사님 그렇게 나한테 그때 캠프 한번 가자고 말 안 했어요? 왜 비전트리 가자고 말 안 했어요?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죽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강도처럼 좋은 세상 누리다가 눈 감으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세상이 열려버려서 좋은 것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미 낙원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낙원을 찾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새벽에 기도하러 와라. 주일 예배드려라. 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한 나라, 그 나라의 영광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원 찾는 인생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해야죠. 그것이 길이 아니야. 그래서 SNS 넘기다가 마약했다는 사람이 나오면 욕하지 말자 그랬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유명 정치인 아들도 마약했다가 풀려났는데 또 마약했대. 낙원을 찾는 거지. 아버지는 유명한데 어머니는 유명한데 홀로 남겨진 자신 얼마나 외롭겠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 꿈을 펼치지도 못해. 왜? 나갔다는 아버지 찬스를 썼다고 말할 거니까.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나는 백윤영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을 못하고 살아. 정체성이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들 보면 욕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느 주일학교에 처음 전도되어 나온 초등학생 아이가 예배를 마친 후에 담당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나요? 전도사님이 답했어. 당연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아이가 다시 물어.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왜 애시예요? 똑똑한 전도사가 말했어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시고 애국 분들이셔서 성이 마지막 라스트 네임이 똑같아. 하나님, 예수님. 이야, 님자로 끝나는 거. 재치있게 답을 잘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가 더 똑똑한 거야. 그러면 스님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스님은 뭐예요? 이 전도자가 더 똑똑해. 스님도 예수님 믿으면 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야. 스님이었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날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원의 기쁨, 낙원의 영광, 영원한 세계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사나 권사께서 권사 취임식 할 때 나는 1천만 원인가 큰 헌금을 드리면서 했던 나는 기도 제목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다 권사되게 하소서. 권사로 취임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낙원이었겠죠. 예수님 재림해야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직분을 맡고 보니까 그것이 낙원이고 이것보다 기쁜 영광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는 다 권사되게 하소서.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장로되게 하소서.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린 것이 다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는 이미 에덴을 살고 있습니다. 에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십시오. 새벽의 공허함을 아침 날 새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당히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링크 그들에게 기꺼이 보내십시오. 나는 양육사들에게 요즘에 링크, 예배 링크 올려드리려고 그래. 제가 예배 링크 올려드린 것은 낙원 찾는 인생들한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어떤 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행 정보를 주는 것보다 여행 떠나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파라다이스, 낙원 찾는 노력일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관광지가, 유명 관광지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뜨는 장소가 달라. 어떨 때는 이쪽이 뜨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호초가 좋았던 보라카이 해변에 가보면 지금 산호초가 없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오줌 싸고 가가지고 산호초가 싹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도 오줌 싸시잖아. 산호초 보시다가 밖에 나와서 오줌 싸시나요?
뭐라고 쓰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쌓겠어요. 태국 파타야 산호초의 천국이 가보세요. 구조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이 파라다이스인 줄 왔다가 낙원인 줄 알았다가 지금 보니까 똥물만 만나고 계속 새로운 관광지가 떠오르는데 조금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그 똥물밖에 없는 파타야를 가도요, 그곳은 천국입니다. 이야, 그곳은 천국이야. 어디든지 천국이야. 우리가 이디야에 모이면 이디야가 낙원이야. 가정교회로 조그만 아파트에, 소형 아파트에 모였는데 냄새나는 아파트라고 사람들을 초대 안 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그곳이 낙원이야. 그곳이 낙원이야. 우리가 여러분만 해서 밥 먹으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제 방에서 모이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낙원 찾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낙원을 사는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샬롬이 낙원입니다. 우리 샬롬 스쿨 안에 아이들 보니까 낙원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유하지 못했던 부모들입니다. 어떤 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었더라면 서로 지옥을 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키워보겠다고 품에 품었는데 나중에 아들, 딸들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런데 피차가 안에 천국을 살더라고요. 강도가 부러워요. 이래도 강도가 부러워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 좋겠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늦게 왔다, 늦게 왔다. 이런 세상을 내가 왜 일찍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청사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가정교회로 가자고, 새벽에 한번 나오라고, 샬롬 스쿨에 당신 아이를 보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